6번째 복인데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하겠습니다. 성경이나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 있다 이 말은 수동태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복을 누리는 신자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 청결함이 누리는 행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서 또 우리 다시 한번 주시는 도전들을 또 다시 한번 겸손히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이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클레오파트라 코가 좀 더 낮았더라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세계가 바뀌었을 것이다, 지구의 어떤 표면 면적이 바뀌었을 것이다, 다양한 말을 하는데, 혹시 이 말 누가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파스칼이 지금 팡세에 이 글이 나와 있죠. 팡세라는 책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팡세란 말은 생각들이란 것입니다. 팡세라는 사람이 요절하잖아요. 39의 나이에 이제 죽게 되는데, 아프다가 이제 죽게 되죠. 그러나 그가 수학자로, 과학자로 남긴 어떤 결과물들은 상당히 뛰어나죠. 그래서 수재다라고, 천재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데, 그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결국 후기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가 남긴 어떻게 보면 짧은 묵상들, 조금 긴 묵상들을 메모했던 것들을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모아가지고 이제 책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파스칼이 남긴 글이긴 하지만 파스칼이 이제 남긴 작품은 아닌 거죠. 후대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유명한 글이 하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여백이 있다,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결국 그 신자로서 이 파스칼이 겪었던 신앙의 여정 속에 그가 또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팡세를 크게 두 가지로 보게 되면은 인간의 비참함과 그리고 인간의 존귀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인간의 그 비참함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참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보면 이 사람의 또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갈대처럼 참 연약하다. 연약한데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주셨다. 우주 공간에 비하면 우린 정과 같은 존재지만 우리는 우주를 대상화할 수 있다. 놀라운 묵상 아니겠습니까? 공간은 우리를 삼키지만 생각은 공간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그가 남긴 여러 생각들 속에 결국은 그도 이 마음의 영역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성경도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마음의 부패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복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단순히 그 마음만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인 거죠.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 이유는 그 마음이 인격과 그 존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 뒤끝에 이 수사법, 누가 알겠냐, 이 말은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인간 스스로도 그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분패한지. 물론 이 관점은 하나님이 보신 관점이죠. 이 부패하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인간의 마음이 그리고 그 중심의 존재가 죄로 오염되었다라는 겁니다. 죄로 더럽혀졌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죄에 왜곡되어져서 혼돈 가운데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죠. 인간의 마음은 기울어진 마음인데 어디로 기울어졌느냐 할 때 악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것이, 인간이 그 자신에게로 기울어진 마음이 바로 마음의 부패한 현실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진 면을 따라 늘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아무리 선을 향해 달려가려 해도 결국에는 기울어진 면을 따라서 악을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있지만 마음은 악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모순들을 떠안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남기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모든 그런 정결의 의식들을 잘 지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거죠. 겉으로는 어떤 청결의 의식은 잘 지키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은 형편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입술은 주님께 가까운지 모르지만 마음은 멀다라는 말씀의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재차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결국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의 중심에 약한 것이 사람 그 존재와 사람이라는 이 세상들을 어지럽히고 있고 혼돈 가운데 두게 했다라는 거죠. 말하는 핵심의 요지는 뭐냐면 결국 진정한 깨끗함, 청결함이라는 것은 몸의 그 겉에 깨끗함은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 의식상의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 청결로만 여겨졌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일침을 놓으신 거죠. 결국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청결해져야 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인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도 동일한 관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의 깨끗함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청결함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사전에 몇 가지 이야기를 쭉 살펴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어떤 감정,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고 일으키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작용을 일으키는 그 자체를 마음이라 하고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공간과 위치를 또 마음이라기도 하고요.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체.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마음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음은 영혼의 자소란 말이 좀 어렵죠. 위치, 공간이라는 영혼이 있다면 그 마음 안에 거하고 있고 영혼이 영혼일 수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작용하는 공간이 결국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영혼이 부여된 그 기능을 제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영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우리가 육체와 함께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할 때, 영혼은 결국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생기를 부여하심으로 상징화되었는데 그 호흡은 결국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생명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사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그 모든 전반적인 생명의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영혼의 기능이 상실되게 되면 기능은 남아있지만 그 기능이 방향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 욕구가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청결하던 건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은 영혼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판단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청결하다는 건 뭐냐 할 때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말인데요. 쉽게 말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순수. 물에다가 전혀 아무것도 섞지 않을 때 그때 카타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유에다가 그 다른 것들을 첨가하지 않을 때 카타로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라는, 분리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에 용례로 사용되었냐면 한 예로 군인이 전투하는 데 방해되는 것을 벗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투하는 군인에게서 거추장스러운 옷들은 다 필요 없고 벗어내야겠죠. 그러니까 전쟁하기에 접착한 그 상태를 말할 때도 카타로스란 말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집중하기 좋은 상태. 전쟁하고 있는데 옆에 놀잇감이 있으면은 거기 시선을 두다 보면 전쟁에 집중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 또 순수 이성이란 말을 철학에서 쓰는데
어떤 오류나 억측에 빠지지 않고 그 진리 그 자체를 평안함 중에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사고의 과정을 또 카타로스란 말로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마음이 제5형으로 섞이거나 나뉘지 않고, 그래서 그 마음에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여된 원래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금 더 풀어보자면 하나님의 그 어떤 진리 안에서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는 겁니다. 또 그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인격에 담긴 본성의 중심인 사랑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다른 사랑의 대상에 시선을 두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 하나님께 향하는 어떻게 보면 일편단심인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스려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까 영혼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 기능을 하면서 인간이 인간다워진 행동들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 욕망의 그 영혼이 왜곡될 때는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잘못된 판단과 동기와 욕구들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통제되어지는 상태, 이게 지금 청결한 상태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쉬운 예를 좀 들면 책상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책상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책상이 좀 더러워야 창조력이 나온다고. 이렇게 창조력 해보니까 이명재가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공부할 때 책상 정리하는 친구들이 있고 책상을 좀 벌려놓은 분들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 각자 스타일이겠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이 마음이 청결하기 전이라면 이게 딱 이제 청결해진 상태라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할 의욕이 생기죠. 뭔가 좀 해봐야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뭔가 집중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여기 왼쪽의 그림은 한마디로 혼돈이에요. 공부하다 보면 다른 거 신경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오른쪽은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공부하는 학생이 거기에 딱 정착을 해서 주변 환경과 어울려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들. 근데 이걸 조금 더 다시 정리해 보면 이 혼돈이 질서를 잡는 과정이 바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림을 하자면 이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는 과정에 뭐가 작동하느냐? 바로 로고스가 작동하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자면 결국 진리로 로고스로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우리 안에 영혼이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더러워진 죄로 인해 어지럽혀진 혼돈스러운 이 마음은 가장 그 중요한 출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로 씻겨지게 되는 거죠.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되냐. 성령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 의미를 우리는 진리이신 말씀 안에 복음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 피의 의미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 죄에 위한 구속의 흘리신 피임을 압니다. 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작동해서 거기에 흘리신 피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출발이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정돈되지 않았던 우리,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던 우리, 생명 없던 우리, 그래서 혼돈스러웠던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이 복음의 약속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적용되어져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쉽게 되어진다. 씻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씻음은 말씀의 씻음입니다. 앞서 속죄의 씻음이 시작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말씀의 은혜의 씻음으로 청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청결케 한다, 깨끗케 한다, 새롭게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뒤에 이어진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상태는 마음이 새로워진 상태, 변화를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혼돈이 진리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씻겨져 질서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청결함이 결국 이런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내는. 요즘은 세제가 종류가 많지만 옛날에 세제하면 대표적인 게 하이타이죠. 하이타이를 아신 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하이타이를 먹고 막 흔들어가지고 세척한다고 세척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마음 빼기라는 거에서 마음 수리는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마음 가라앉히기, 마음 빼기. 뺀다고 빼지냐는 거죠. 한없이 비우는 걸 우리는 깨끗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교나 어떤 수련의 과정에서 요구되어지는 마음 비움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청결한 거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의 청결함의 또 다른 의미는 질서입니다. 질서. 우리 영혼의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질서를 갖춘 마음 안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신자에게 참 영광스러운 거죠. 그럼 보게 되는 의미가 뭘까요? 잘 아시는 거겠지만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훗날에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눈은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큰 것도 너무 작은 것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 어렵고 너무 먼 것도 사실 가까운 데 보기 어렵습니다. 본다는 의미는 뭐냐 할 때 일단 영이신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에서 우리 육신으로 보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죠. 모세조차도 뭘 봤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등이라고 보는 뒷모습만 본 거죠. 하나님이 등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후광을 봤다라는 거겠죠. 후광. 왜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야 네가 나를 보면 그 영광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영광이죠. 쉽게 이해하면 여러분 맨눈으로 아무것도 필터링 없이 태양을 오랫동안 바라보기 쉽지 않잖아요. 의미가 뭐냐 할 때 본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고 가까이 경험하는 겁니다. 이 본다는 의미는 어떤 대상을 지켜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 안에 이 본다는 의미의 다양한 의미들 중에 하나는 경험해 본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음식을 알게 됐을 때는 먹어보고 아는 거죠. 알아보고 아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있어서 속죄함으로 씻기고 말씀으로 씻겨 진리의 빛 안에서 우리 영혼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을 때 누리는 행복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가까이 계심을 경험한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까이 한 사람들, 이웃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기억을 조금 더듬어 봤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하고 중학교 올라갔을 때 수련회 처음 갔는데 어디 섬인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안 어디의 섬이었는데 그때 태풍이 불 때였는데 그때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촛불 가지고 이렇게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하고 막 이렇게 쪼면서 공포감도 부여하면서 결국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눈물 콧물 범벅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마쳤던 기억이 있는데 중요한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똑같은 해인데 은혜 받고 맞이한 그 다음날의 해는 달랐어요. 그 빛이 달랐고 와닿는 온기가 달랐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바로 그 어떤 그런 신령한 느낌도 분명 포함된 것일 것입니다. 또 달라진 것은 주변 사람들이 그때 그 순간만큼은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잘해준 것도 없는데 고맙고, 괜히 말이 은혜롭게 나가고, 실수해도 용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계심을 경험한다, 본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는 그저 흘려보낼 수 있는 만물 안에 닿아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찬양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고마움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저를 생각하십니까? 그 존재가 너무 재발견되어진 기쁨 속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죄송해요.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인의 고백인데요. 의롭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 안에만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삶의 의로움을 만들겠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얼굴로 상징되어지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깰 때를 문학적인 측면에서 죽음으로도 해석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임재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순전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마주할 주의 영광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뵌 것만으로 너무나 기뻐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신자에게 정말로 큰 행복은 이처럼 하나님을 영광 중에 배웠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혼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질 때일 것입니다. 앞서 마음에 여백이 있다고 했던 팡세를 지었던 파스칼도 그의 31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고백을 옷자락 한 곳에 이렇게 넣어놓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고백이 이 내용인데요. 은총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철학자의 하나님도 최고의 지성인과 지식인의 하나님도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확신, 그리고 또 확신.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모르지만 이제 나는 당신을 압니다. 너무나도 달콤하고 완벽한 폭이 내 인생의 감독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이 복은 인간의 가장 최고의 행복이고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소망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인생의 이야기를 잠깐 들춰보면 나름 성공했거든요. 직접적으로나 어떤 남겨진 어떤 결과물로나 그러다 보니까 허랑방탕한 또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사고를 경험하게 되고 그 계기로 자신을 심하게 분석하고 성찰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을 걷게 됩니다. 결국엔 그 마음의 여백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답임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이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파스칼의 큰 행복이었던 것이죠. 이게 당연한 것은 어거스틴이 남겼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배우기까지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데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변화산의 현장에서 예수님 영광스러워 변화된 변모하시는 그곳에 제자 3명을 데려가시죠. 그 중에 베드로가 그 영광을 보고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일단 뒤에 끝까지 맥락을 보면 결국은 베드로가 더 고치고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었지만 일단 이 순간만큼만 보면 영광스럽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 이것을 보고 반응이 뭡니까? 여기가 좋사. 이 황홀함과 이 행복감을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길을 걷는 여정 속에 그 한 자리 하려고 그거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서로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경쟁하는 긴장감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도 그거를 잊어버립니다. 산 아래의 세상을 잊어버립니다. 산 아래를 외면했다는 것이 사실은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긴 했지만 잠깐 이 부분만을 본다면 결국 그 순간만큼은 산 아래의 세상이 염두되지 않을 만큼 황홀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예수님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뭐가 그렇게 부럽던가요?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던가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우리가 하늘에 있는 자로서 여기가 있는 게 참 좋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문제는 뭐냐?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배웠게 된 영광의 기쁨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의 출렁임 속에서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삶의 동기와 이유, 목적, 망족은 하나님 그분이신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두 마음으로 다른 것을 품고 그 다른 것을 품은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모든 성결치 못했던 나뉘어진 마음들은, 그 깨끗하지 못한 마음들은 결국 우리 안에 또 다른 허탈감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 만족을 누리며 보이는 게 신자된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누릴 때 결국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행복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된 우리의 최고의 섬김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귀찮게 하는 그런 쪼잔한 분 아니죠. 생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줘도 족할 만큼의 전부이신 분이심을 우리가 그 영광을 봄으로 경험함으로 그 임재 속에서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생명 있는 자의 신자된 삶에 요구되어질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정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더럽히는 제 오염과 유혹 앞에 가감히 그걸 떨쳐낼 수 있는 믿음의 선택들이 있으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쁨들을 우리가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내심으로 세상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걸음들이 주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를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